작년 12월 1일 날 제가 여기서 처음 우리 친구들한테 설교했었는데 굉장히 속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엄청 속으로 떨었습니다. 아직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 앞에 서는 게 떨리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이 제가 여러분이랑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집중해서 같이 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친구들한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는 개척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허름한 조립식으로 된 교회였는데 예배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는 토요일 오후 4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늦잠을 부리다가 늦었어요. 제가 회장이었는데 그때 뭐 찬양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뭐 어쩐 일로 제가 늦었어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사모님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라서 한 주 빠져도 좀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니까 좀 습관적으로 드려지기 쉬운데 이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 11월 2일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 3명의 종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다른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짜이젠 또 만나요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이죠?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어떠한 결과를 남겼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5달란트 더 남겼어요 라고 얘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즐거움에 참여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잘했어 뭐 하면서 박수 쳐주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왜 넌 남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타박하거나 혼낸 게 아니라 어쨌든 남겼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나봉 하면서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놓은 거예요. 아무런 저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났어. 너무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은행에다가만 맡겼어도 최소한 이자라도 남겼을 텐데 네가 그걸 땅에 묻어두었느냐 이렇게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에 묻어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요거를 그냥 숨겨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혼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이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달란트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서로 다르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태어난 뭐 이런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조건들이 다 친구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왜 나는 많은 달란트 안 주고 왜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이지. 왜 이런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더 공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 달란트들이 많죠. 근데 오늘날 참 슬픈 거는 이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다양성과 독특함, 각자의 그런 여러 좋은 달란트들이 많은데 오직 성적이라는 걸로 사람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1등급, 너는 8등급, 너는 9등급. 그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피해요. 이 대한민국의 현실상.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잠시 떠나고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느냐,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봐요. 네가 뭐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너 몇 등급인데, 너 몇 점 받았는데, 너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보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많이 받은 달란트로 헛짓거리를 했어. 노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적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양은 어떨까요?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게 요구하겠죠.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달란트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종의 모습,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적은 달란트를 불평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아니 원래부터 돌머리라서 원래부터 10시간 공부했는데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아이고 저 지적대 가면 아이고 저거 봐 아이고 저 얼마나 놀았으면 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아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노력과 애를 썼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는 나는
망했어, 나는 폭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에 맞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냐? 세상은 공부라는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혹은 외모라는 그런 잣대로 아니면 몇 가지 안 되는 그 잣대로 자꾸 우리를 평가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에는 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적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들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의사가 되겠다. 정말 힘없고 백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되겠다. 이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릴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혹은 무익한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산하러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바로 뒤에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한 공간에 예수님이 오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똑같이 보게 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4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땅 끝부터 하늘까지 선택된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자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양은 오른쪽, 죄송합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받은 너희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얘네들은 이 양으로 선택된 자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 왜요? 뭐 때문에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빵을 나눠주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도와주었으며 굶주린 자를 먹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챙겨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섬겨주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왼쪽에 선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또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데 부정어로 얘기합니다. 네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너희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이런 가난한 자들을 방치해 두었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은 지옥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계속 지금 자막이 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달란트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로 정말 열심히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우리 아까 지우가 기도한 대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항해자라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찬양이라서 곡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항해의 주인인데 그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
또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마음껏 연애도 하고 뭐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성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순간순간 거친 파도와 같은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가야 할 인생의 방향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에 지쳐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딴 길로 갈 때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적고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에 일하는 항해의 주인이 되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게 있도록 가는 방식으로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인생의 방향과 특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자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처해진 악한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기도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해 아주 미만이 남지만 주님이 더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언행 때문에 혹여나 상처받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의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운데서도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